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신약 성경 5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릴 때 우리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건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에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이런 부활만큼 기적에 놀라운 그 사건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누구나 죽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법칙이지 않습니까?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그 사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오늘은 마태복음 28장은 사실상 끝난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은 단순한 처형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가장 잔혹하고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히 고통의 상징이 아니라 완전한 저주, 완전한 실패의 그 선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흩어졌고 베드로는 부인했고 유다는 배신했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그 기대는 다 무너졌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관점에서도 십자가에 달린 그 메시아는 받아들일 수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를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렇다고 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이런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새벽에 무덤을 찾은 이 여인들의 행동은 믿음의 그 행위라기보다는 사랑의 또 예수님에 대한 애도의 마지막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은 실상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끝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그들은 간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랍게도 여러분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그 시작이 이어집니다. 돌이 굴러져 있습니다. 무덤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천사가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이미 끝난 모든 것이 끝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한 문장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한 문장이 인류 역사 여러분 전체를 바꿉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입니까? 여러분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의 그 부활 그 사건을 그냥 기억하기 위해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 앞에 서기 위해 부활하신 그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부활은 단순한 교리 정도가 아닙니다. 부활은 흩어진 우리의 모든 그 마음을 모아서 하나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건이자 소망을 향한 우리의 걸음걸음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부활절에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될 그 영적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2절을 천천히 한번 노란 글씨 유의하시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한번 저 따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절망보다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망, 우리의 그 절망보다 먼저 일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마지막 열차가 떠나가고 난 다음 늦게 도착한 그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상황은 이미 끝나버렸고 기회도 지나갔고 관계도 무너졌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더 솔직하게 말하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근데 오늘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걸어가는 여인들이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의 이 걸음은 희망이 아니라 단지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미래에 대한 핑크빛 그 기대가 아니라 그냥 체념을 안고 가는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인들이 무덤으로 향할 때 그들의 그 마음에는 한 가지 질문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돌을 굴려줄까? 누가 이 엄청난 한 10여 명이 이상 달라붙어야 움직일 수 있는 그 돌을 누가 돌을 옮겨줄까?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한 현실적인 그 질문 고민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존재의 그 한계 앞에서 나오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돌 앞에 내가 움직일 수 없는 그 돌 앞에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끊어낼 수 없는 그 죄도 끊어내고 싶은데 그것을 반복합니다. 도박도 반복하고요. 음주도 반복하고 폭력도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 죄를 끊고 싶은데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은 이길 수 없는 죽음, 이길 수 없는 그 죽음의 그 문제, 그 돌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현재의 그 상황의 그 돌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이 여인들의 그 질문처럼 누가 돌을 굴려줄까? 이게 바로 우리의 존재적인 질문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 질문에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여인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돌은 굴려져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의미를 진짜 느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깊이 오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해서 그 문이 열린 것도 아니고 힘으로 그 돌을 밀어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미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할렐루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 무언가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덤 앞에 가기는 하지만 누가 돌을 굴려줄까? 우리의 존재적인 그 질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내 삶의 이 형편을 보고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당돌하게 물을 때에도 나는 너를 위해서 이미 죽었노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어떻게 확실히 증명하셨느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근데 앞에 전제가 더 놀랍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도 전에 벌써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 그 사실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이미 영생을 주시려고, 여러분,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그 순종, 성령님께서 믿게 하시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그 합작품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 하나님이 이미 무엇을 하셨는가,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진지한 그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되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닫혀져 있는 그 죽음의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무덤의 그 돌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혹 여전히 굴려지지 않는 돌,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돌이 내 앞에 버티고 있습니까?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붙들고 있는 고통스러운 문제도 있지요. 또 포기하고 싶은 그 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그 일은 우리의 시간보다 언제나 앞서 있다는 사실요. 저와 여러분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직 도착하기 전에, 네가 아직 도착하기 전에 내가 이미 일하고 있었단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식은 없었고요.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몸은 늙어갔고 몸의 모든 그 가능성은 다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그 아들, 웃음을 띠게 될 그 이삭을 통해서, 네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인간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시작되고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내 삶의 그 영역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 일하십니다. 아니, 이미 일하시고 계십니다. 아니, 이미 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무엇을 하셨는가, 이미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게 되면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굴려지지 않는 돌, 내가 굴려봤자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막혀있는 그 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굴려진 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미 굴려진 그 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흩어진 마음은 문제를 붙듭니다. 하지만 모아진 믿음의 그 마음은
하나님이 그 하신 일들을 여러분 붙들게 됩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그 시선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소망하기는 우리의 절망보다 먼저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부활의 모든 절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될 영적 메시지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노란 글씨 유의하시면서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한번 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 약속 성취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천사의 그 말은 정말 짧지만 우리 신앙 전체를 붙드는 선언이 됩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이 한 문장이 기독교의 신앙, 우리 믿음의 모든 그 기초, 여러분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사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쉽게 흔들립니까?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까? 하나님의 공의는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조금만 덜이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듣고 계신 걸까? 말씀을 들으면서도 선포하면서도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도 그 말씀이 이루어질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부활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땅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약속대로, 언약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이 아닙니다. 분명히 놀라운 그 기적이지만 즉흥적인 그 기적도 아니올시다. 이미 계획된 사건, 이미 약속된 언약 안에 있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러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알아들을 만한 제자의 모습이 되었다 싶어서 고난당하심, 죽으심을 가르쳤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가르쳤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여인들도 아무도 그 말씀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그 마음이 흩어져 있었기에, 나누어져 있었기에, 다른 헛된 그 기대로 여러분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고난 없는 영광을 원했습니다. 십자가 없는 승리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지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적으로 믿습니다. 위로의 말씀은 좋아합니다. 축복의 말씀은 내가 붙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의 순종을, 헌신을 요구하는 그 말씀, 때로는 기다리라는 그 기다림을 요구하는 그 말씀, 때로는 내 희생을, 그 내려놓음을 요구하는 말씀은 뒤로 미룹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 말의 논지는 하나입니다. 내가 선포했던, 내가 언약했던 나의 입술에서 나갔던 모든 말들은, 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취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온다. 이사야가 선포했던 수많은 예언들의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이어지기까지, 나타나기까지 기다림이 힘듭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바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망자의 그 불쌍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며 동굴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그는 얼마나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하지만 그는 말씀만을, 하나님의 그 음성만을 붙들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고요. 그는 남북 통일의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습니까?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혹시 포기하고 싶은 것 있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부활은, 예수님의 이 부활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아직 끝난 것이 아니야. 아직 나의 시간은, 나의 기회는 여전히 너를 통해서 흐르고 있어. 중요한 것은 내 상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읊조리며 묵상하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머리가 기억력이 좋을 때 암기를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지금 붙들고 있습니까? 상황입니까? 감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흩어진 마음은 상황에 언제나 순식간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모아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붙들고 나아가는 그 모아진 믿음의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겠습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붙들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 부활의 절기를 보내셔야 됩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증거하고 그것을 삶을 통해서 살아내는 부활의 정인의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절에 가슴에 새겨야 될 영적 메시지 마지막은 9절에 이렇게 알려줍니다.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활을 만난 자, 예배와 정인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부활을 만난 사람은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정인의 그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덤이 열리고 천사들의 그 메시지가 선포가 되고 가장 중요한 그 장면 중에 하나가 이어집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한번 9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묵상하는 그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러분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것이 바로 부활의 결론입니다. 평안하지 않는 것 주님 아십니다. 근데 평안하뇨 묻습니다. 왜요? 평안을 주실 수 있는 평강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이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짜장 그 여인들 앞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 여인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평안하냐 물었을 때 그들이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네. 지식도 아니올시다. 부활하셨단다. 감동은 있어야 되죠. 감동만도 아닙니다. 바로 예배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절의 의미도 알고 십자가의 그 뜻도 알고 있고 복음의 그 핵심도 나눌 만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그렇다면 지금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을 경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여인들은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이제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자 이어서 그들은 경배하게 됩니다. 삶의 중심이 바뀌어서 내가 하나님께, 주님께 경배한다,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전까지 슬픔이 내 삶의 중심이었는데, 상실이, 모든 것의 소망이 끊어진 것이 중심이었는데, 두려움이 내 삶의 모든 것을 휩쓸고 나가는 중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흩어진 마음을 모아서, 흩어진 그 마음을 정말 모아서 예배에 집중하는 공동체가 개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지 않아야 하면 그 나머지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이동하는 것, 그리고 그들은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달려갔고 전했고 증거했습니다. 이게 바로 정인의 그 삶이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부활을 만난 그 제자들은 달라졌습니다. 도망치던 그 사람들, 부인했던 그 사람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에 숨어있던 그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정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부활을 들은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나도 죽었다가 부활하지. 일시적인 이 땅에서의 유한한 그 생명에 연연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영원한 그 세계를 바라보는 그 삶, 이것이 그들을 용기 있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에 참석하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알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를 부릅니다. 이제 돌아오라. 나를 바라봐. 그리고 나의 발을 붙잡아. 나의 찢겨진 그 몸의 그 발의 한 부분을 붙잡고 나와 함께 교제하자구나. 그리고 나를 전하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흩어진 마음은 예배를 형식으로 만들지만 믿음으로 모아진 그 마음은 예배를 생명 자체로 만들게 됩니다. 오늘 부활절 이 예배가
우리에게 생명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배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해 예배적인 그 삶이 세상으로 흘러나가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만난 성도로 예배와 정인의 그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